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새찬송가 64장 합종 13장. 다 함께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 후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은혜 안에 무사히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복된 자리에 다시금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건만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게을러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아멘.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이 아름다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 참빛교회 권속들 가운데 원찮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방선이라고 하셨으니 아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꼭 한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이제 교회 각 부서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봉사하는데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생업에 아버지 종사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생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참빛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이제 우리 참빛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박민영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신체 부위 어느 한 곳도 아프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여생 힘있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주하시는 성님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내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참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주실 터인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없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든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붙이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그 시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찬양. 찬양 대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호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협력해 하셔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 속에 고라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번역을 찬탈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그 아론을 반역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큰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고라와 엉뚱한 야망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모세와 아론처럼 자신들이 내인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세와 같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아론과 같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고라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고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거절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도 야곱의 장자인 루벤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자신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스르며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면 찬성자와 반대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이것이 지금 구분되어져서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받고 있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0명 정도가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숫자가 2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합세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이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진노를 그에게 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5절을 보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있던 집과 재물 그리고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산채로 땅에 묻어서 땅을 열어서 삼키게 합니다. 참 상상만 해도 아찔한 모습 아닙니까?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그 위에 서 있던 그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묻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 원망하던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 하나님 앞에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사람이 땅속에 묻혀버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가져온 그 분향단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요. 땅은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그 속에 빠져 죽어버리죠. 그런데 하지만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잠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돌아서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또 다음으로 이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합세했던 모든 자들이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 전쟁에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심판의 결과. 정말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예수 안 믿은 사람 영원토록 부더기도 타지 아니하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아니 그렇게 죄 짓고 그 세상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막는 강도에게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평생을 그 영원토록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진노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대적하는 아론과 고라의 그 연합된 자들을 향해서 연병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연병이 휩쓸려 갈 때가 있었고 그 연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 병도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부분인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병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이렇게 처단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연병까지 곁들여서 14,700명.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고 연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 수 없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를 대신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 12개를 준비해서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그 마른 막대기에다가 자기 지파의 이름을 적어서 그 증거궤 앞에 회당의 증거궤 앞에 그 지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아서 그 지팡이를 그 다음날 모세가 그곳을 이어서 그곳에 이제 갔을 때에 그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살구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생각으로 거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나무.
다 잘라버렸고 말랐고 그걸 지팡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서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얼마 동안 머물게 했다가 다듬어서 만든 지팡이에서 이런 일들이 마른 막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막대기 지팡이가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막대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도 그렇지만 그 막대기로 살구나무 막대기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다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지 아니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상식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역사가 기적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 성경을 알고 또 지식인들 쪽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따지고 좀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래서 교파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도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그 목회 일에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다르게 이해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일어날 수 있음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후대까지 있어지지 않도록 법궤 안에 두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의 모습과 또 그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그들이 아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싹이 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를 보여주시고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12지파의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하신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의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결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받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시지 못한 일이 없는데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을 내시고 열매를 내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고 아론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로 인하여 다른 지파의 수장들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직접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해결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만 내신 것도 꽃만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사명. 이런 진리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닫는 성도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내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참빛교회에 보내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항상 주일날 비록 작은 숫자 어제 좋았던 그의 얼굴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 거죠.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의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기들도 제사장도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각 나라마다 그 세워진 나라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세워진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면 그 왕의 쟁탈전이 대단했어요. 각 나라마다 싸움이 이어지는 것은 왕권에 대한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야당에서 여당에서 집권을 하고 또 야당에서 접권을 하고 여당에서 집권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이런 쟁탈전이 사실 삼국시대에는 또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도 그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에게 그 도전하는 그들에게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고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무엇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정당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정당이 가장 잘한다. 다른 당은 잘못하고 자기 당은 잘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다른 어떤 우선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을 2차, 3차로 하고 자기의 생각이 앞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마른 막대기가 꽃이 피는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링컨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진행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같으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싹이 나는 것은 막대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막대기를 우리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싹이 날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할 수 있느냐.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막대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보라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막대기에. 그런데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고 할 때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나 때문에 되고 있어. 나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쌍난 지팡이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막대기와 같지만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싹을 피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싹이 나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그건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믿어져야 될 것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도 그걸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필수원. 그래서 내게서 지금 여러분의 그 마른 막대기라고 인정을 한다면 내게서 과연 지금 입이 피고 있는가? 입이 피고 있는가? 꽃은 피고 있는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열매를 맺혀지고 꽃도 안 피고 잎도 안 피고 열매도 맺지 않냐고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신앙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내가 하는 일을 나만 숨긴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장차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문제 앞에서 다수의 힘 앞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약해 보인다고 느낄 때 나는 누구를 앞세우는가? 내가 약하다고 할 때 나를 앞세우는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마른 막대기인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지금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발 하나님, 네가 꼭 비우는 거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해. 나오기만 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 너 부족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너 스스로 꼽힐 줄 모르는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넌 나오기만 해.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스르는 도구 아니라 쓰임받는 도구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쓰임을 받는 막대기가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막대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용되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인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그 영원한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싹이요 꽃이요 열매다. 싹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열매도 없고 꽃도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시간까지 내 아름다운 싹이 피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쓴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한,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막대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도 꽃이 피기를 원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싹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은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당신 외로이 홀로 남았을
누군가 기도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공동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천문자분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거주원군 강대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주정근 목사님과 이정식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박재민 목사님, 이은주 집사님, 오건구 집사님, 최재욱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드렸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가 이종원 집사님, 특송이 최재욱 집사님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에 집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미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바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하시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라도 묵상으로 하시든지 기도해야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민규를 고쳐주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 이종훈 집사님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또 하나님 내가 밥맛이 없어 지금 배고픕니다. 하나님 자꾸 죄진 생각이 납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말씀드렸던 박정민 교사가 좀 이제 무릎이 이렇게 좀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새벽 기도도 너희 여자가 요즘은 세 사람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빨리 좀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정원 집사님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많이 좀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웃음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감당하시게 부도가 되도록 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경배 집사님도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직장도 지금 그만두신 가운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민규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 모낭에 이렇게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런 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가능한 것은 신약이 없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자연 치료 비슷한 그렇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어찌 갔든지 하나님께서 그 민규의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또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빛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지 않도록 황금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지장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영통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서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역사하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직장에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혀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꽃이 피어서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업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사업터를 통해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영광된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넓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의 성부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